아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벌써 오늘 마지막 샤인 코스 8주차입니다.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선입관적으로 교회 그러면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교회 간다고, 알고 보면 그 예배당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은 정확하게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예배드리는 집이라는 뜻이죠. 또 혹은 교회당, 교회가 모이는 집, 그래서 교회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물은 집이죠. 교회가 그러면 뭡니까? 성경에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좀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회를 약 4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의미인데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진다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는 사람들.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조직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된 그렇게 한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인류, 그게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죠. 내 머리를 가지고 내 몸이 그것과 붙어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인류였지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태반이겠죠. 그런데 교회는 이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인류,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써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인 인생, 그리고 그 몸에 붙어있는, 머리에 붙어있는 몸으로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인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되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님이 머리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머리다, 이 말은 머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머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머리가 인도를 하죠. 그러니까 몸에 관련된 모든 결정권을 여러분 머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몸을 보호하는 모든 기능이 머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결정권을 따라서 늘 살아가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옛날 방식일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내 머리 쓰고 살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시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성령이 그 능력인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그 능력입니다. 과거에는 그 우리의 학력 또 우리의 지력 또 우리의 또 여러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현재도 우리의 능력을 키우려고 우리는 무단히 애를 쓰죠. 대부분 우리의 능력을 키운다고 할 때 지적 능력을 키운다든가 또 공감 능력을 키운다든가 또 요즘 또 새롭게 공부하신 분도 계시니까 또 어떤 공부 능력을 키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일에 애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인 여러분과 저는 능력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능력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당신 교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 저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능력은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분은 진짜 교회이면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저는 오늘도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저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진실로 교회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이 그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세상입니다. 이 사명이라는 말은 보내진 생명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오전 설교 같이 나눴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자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이죠. 우리를 예수 믿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가 되게 하셨는데 은혜의 복음교회에 와서 여러 훈련도 받고 또 여러 예배도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지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이 여전히 예배당에 머물러서 교회 내부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웃들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빛의 삶을 살아가며 또 산 위에 있는 동네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여러분을 교육하고 또 여러분을 봉사시키고 여러분 그런다면 교회는 교회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최근 말씀 들어보니까 7만여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전에 6만여 교회인 줄 알았더니 한 7만여 교회가 있대요. 교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둡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세상에 비친 교회인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서만 서로 빛을 비추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예배당의 빛이니라, 너희들은 예배당의 소금이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더 거기에 진력하는 교회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당연히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에서만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천국 만들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요, 여러분 사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미워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실패한 겁니까? 교회가 망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연습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니까. 교회는 그걸 연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는 항상 시끄럽습니다. 교회는 항상 우리의 기대보다는 기대를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 훈련시켜야 되니까요. 어떤 훈련이요? 세상에 나가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훈련을 교회에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여러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걸 연습하는 것이죠. 본 게임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요, 너무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교회를 사랑 많은 공동체 만들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는 연습을 하는 공간으로 쓰십시오. 그래도 사랑을 여러분 연습하는 공간으로 교회를 쓰십시오. 그래갖고 세상에 나가서요, 여러분 소금으로 빛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요 정말 놀라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들은 놀랄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전도할 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전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전도 문구죠.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렇게 전도했어요. 우리만큼 사랑하는 공동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만큼 사랑하는 공동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도 다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스러운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배기 싫은 사람도 많고 또 문제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게 뭐죠?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을 여전히 참는 겁니다.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고통을 그 사람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수하는 거죠.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고통을 줬다면 그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실제 그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가 항상 세상의 그 사명인 교회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세상에 나아가는 일을 열심을 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요 연습하셔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그 초점인 바로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초점이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늘 보여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공부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저는 전에는 그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근데 이런 그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의 그 문장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고 썼죠. 어떻게 썼냐면 확장한다는 개념 자체가 정복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다. 이것을 교회인 우리가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냐?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죠. 돼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벗어나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여러분 의문을 달란가 모르지만, 여러분, 한국이 하나님 나라 돼버리면 예수님이 재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나라에 사는 그 고단함과 그 절망을 그들이 그런 삶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들이 돌아오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바로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고 성령이 능력이고 세상이 사명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초점인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공동체, 이것을 가르쳐서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교회의 정의에 딱 들어맞는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가 꼭 되는 일에 우리 함께 소망을 품고 참여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 갑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8월 달이 되면 이제 딱 10년 때 됩니다. 만 10년이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8월 28일에 이렇게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은혜의 복음교회가 아니었고 이름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9월 둘째 주에 비로소 우리 교회가 은혜의 복음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가 바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된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안식년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안식년 기간이었고 8월 21일 날 이제 복귀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8월 2일 날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귀한 목사님이셔서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어려울 때 이런 귀한 분이 좀 더 오래 사시면서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을 것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 빨리 불러가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에 정광석과 같이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생각은 뭐냐면 네가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이 굉장히 놀라운 말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들렸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네가 해라, 그 말은 굉장히 저한테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해요?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말씀이 바로 교회를 개척하라,
개척하고 싶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그 교회에 네가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점점 흥미가 생겨서 하나님 어떤 교회를 하고 싶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시에 이제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고 큰 문제가 없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또 질문했습니다. 어떤 교회요? 그렇게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의 말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기 때문도 있지만 제가 내내 늘 바로 교회를 섬길 때마다 고민된 바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누가 더 많이 교회에 헌신했냐에 따라 주인이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목사님이 헌신을 많이 했으면 목사님이 주인된 교회, 또 성도가 헌신을 많이 했으면 성도가 주인된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실제로는 헌신을 더 많이 한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허다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벽을 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를 할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할 때 너무 그 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대뜸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를 하시려면 하나님이 다 헌신하셔야 돼요. 사람이 헌신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주인 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 헌신하신다면, 그래서 교회가 개척된다면 제가 그 교회에 멤버로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렇게, 이런 감동을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워질 때 뭘 헌신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혹시나 제가 이 건방진 생각이지만 모르시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교회가 개척되려면 기본적으로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그거 헌신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당에만 있으면 안 되고요. 거기에는 의자도 있어야 되고, 음향도 있어야 되고, 영상도 있어야 되고, 조명도 있어야 되고, 소그룹방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필요하고, 주방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성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다 헌신하시겠습니까? 저보고 돈 내라, 그래서 네가 헌신해, 그거 없기입니다. 하나님이 헌신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무나 명쾌하게 그러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계산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교회 사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제가 교회를 사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대가 심하시죠. 어떤 분은 4시간 동안 앉혀놓고 설득을 한 분도 계십니다. 어찌했든지 8월 21일 날 성도들은 제가 복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8월 21일 날 제가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막상 사임을 했는데요, 그 예배당도 없고 제가 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부탁했어요. 새로운 목사님 오시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직 제가 집도 못 정해서 제가 사택에서 잠깐 좀 살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사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사임을 했는데 22일, 23, 24일 시간은 가는데 아무것도 준비된 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헌신하고 하나님이 준비하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리저리 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27일 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이제 박상은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이 저를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만났죠. 그러면 저한테 대뜸 건물 하나 보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봤더니 계림동에 그 이마트 있잖아요. 계림동 이마트 그 철길 철길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이었습니다. 3층 건물이었는데 그 3층 건물에 3층을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 건강식품 파는 회사에 교육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하는 공간인데 딱 예배당인 겁니다. 이렇게 의자도 있고 책상도 있고 조명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조그마한 식당도 있고 조그마한 사무실도 있고 조그마한 소그룹방도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주인 되신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어쩌시냐고. 그래서 아유 좋네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어떠시냐고 질문할 때 저는 그분의 질문을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거 우리하고 계약하시겠어요? 우리 건물에 그 전세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이런 말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도 없고 또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좋네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다시 한번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데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그냥 쓰세요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붙였습니다. 물값이나 전기값이나 뭐 청소 관리비 아무것도 내지 말고요. 쓰고 싶은 만큼 쓰세요. 저한테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신앙 간증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접해본 적은 있지만 제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사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러면 5개월만 쓸게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은혜보험교회가 8월 28일 날 그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갑자기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은혜 중에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모든 걸 헌신하셔서 우리 은혜보험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초창기에 같이 모여서 예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때 자주 했던 그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헌신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헌신하지 말라. 우리 교회는 헌신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헌신하는가를 보는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헌신하는 걸 한번 우리 봐보자. 근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헌신하십니다. 여러분 주인이 헌신해야지 여러분 종이 헌신하는 건 아니거든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냥 헌신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뭔가 우리한테 시킬 때는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 줘야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로 국가가 부를 때에 군대 올 때 국가 지켜 나라를 지켜라 하고 국가가 명령을 할 때에는요 반드시 국가가 다 준비해서 줘야 됩니다. 군대 오는 친구한테 너 국가 지키려면 총도 필요해 총알도 사와 뭐 그렇게 여러분 한다면 군복도 사입고 오고 군화도 사입고 오고 너 매일 하루에 3끼 먹어야 되니까
새끼 먹을 밥도 잘 챙겨 갖고 와.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그 우리 농담으로 하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군대 가는 아들이 엄마가 뭘 모르니까 군대 갈 때 탱크 사 갖고 가려니까 돈 좀 주라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려먹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을 탐내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여러분 탐내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다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로 참여케 하시는 분이셔요. 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죠. 멋지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광신대로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오게 되었냐면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비전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 교회는 교회를 낳는 그런 교회가 되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비전을 갖게 되었냐면 제가 그 안식년 때 터키를 갔었습니다. 터키에 특별히 에베소 지역을 가게 되었는데 에베소 지역의 그 유적지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제가 그 에베소 교회 터라는 표시를 안내 표지를 봤습니다. 제가 그 표지 앞에서 멀뚱하니 있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교회가 없네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그 질문을 하게 되었냐면 저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공동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그 8세기에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이제 이슬람 국가가 돼 버렸죠. 그 전까지는 그 기독교 국가였죠. 기독교 국가였죠. 동로마 제국, 그다음 비잔틴 제국, 그래서 전부 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하고 거기가 다 가톨릭 국가가 돼 버렸죠.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는 여전히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왜 교회가 없네요? 왜 돌밖에 없습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교회가 생명이기 때문에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앞에 돌덩이, 교회가 있었던 돌덩이들은 있어서 그 생명이 없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대뜸 저에게 하시는 말이 뭐였냐면 생명이니까 없지,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말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아니 생명이 있으면 영혼이 있어야지 어떻게 생명이 있는데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 앞에 있는 돌덩이를 보면서 야 돌덩이 봐봐라. 이거 돌덩이 생명이 있냐 없냐? 없지요. 이 돌덩이는 적어도 1000년 이상, 2000년 이상이 된 돌덩이입니다. 야, 그 돌덩이 생명이 없는데 2000년이나 이렇게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생명이 없는 건 안 죽지요. 죽을 이유가 없죠. 비바람에 깎일 뿐이죠. 생명이 있으면 죽어야 됩니다. 저는 교회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영원히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2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에베소 교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생명 공동체니까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바로 존재하는 방식은 뭔 줄 아느냐? 바로 그 방식은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그래서 존재하는 거다. 에베소 교회는 이 땅에서 없어진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속에 지금 살아있다. 저한테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조원 선생님 되게 피곤하신 것 같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방식. 생각해봤더니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에도요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우리는 압니다. 그 DNA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거기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교회는 생존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만은 반드시 살아있어야 돼. 이게 교회의 목표가 되면 안 되는구나. 교회도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구나. 대신 바로 우리 교회보다 더 건강한 교회를 이 땅에 많이 남겨놓고 죽어야 되는구나.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설립될 때 우리 교회의 그 비전으로 교회를 낳는 교회,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분립개척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건물을 딱 가지고 있으면 분립개척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좋은 건물을 갖고 있으면 그냥 이내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온전한 분립개척이 되려면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부터 우리 교회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실현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로 강신대학교에 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계림동에 머물러 있을 때 이제 성도가 이제 80명, 90명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니까 공간이 좀 비좁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이동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몇 분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많은 건물들을 수고하시면서 찾아다녔는데 합당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저도 찾아다녔는데 합당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갑자기 광신대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왔습니다. 토요일 날인데 토요일 날 여기로 와봤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보면 너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커요. 우리 교회 성도는 한 8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큰 건물 어떻게 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만 커 그랬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야 성도들은 너를 보고 예배하고 너는 빈자리 보고 예배하니까 너만 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그냥 주세요.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집에 갔는데 2시간 만에 광신대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협력실장 되는 목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이유는 전에 있던 교회를 섬길 때 광신대학교에 발전기금을 이렇게 매달 이렇게 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개척했다는 소문을 듣고 감사하다는 말씀과 또 개척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광신대에다가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제가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광신대학교 건물 어떻게 쓰냐고,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른빛 교회가 지금 쓰고 있는데 전화할 때가 11월 달이었거든요. 11월 말에 건물을 다 지어서 나간다고 해서 새로운
교회를 찾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월요일 날 총장님 좀 만나게 해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총장님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정을 말했더니 총장님이 너무나 유쾌하게 그렇게 하시자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12월 첫째 주부터 여기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빛 교회가 건물을 다 지었는데 건물을 지은 건축 회사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준공 검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준공 필증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른빛 교회가 그 다음에 8월 13일 날 들어갔습니다. 8월 13일 날 우리가 본당을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8월 13일이 됩니다. 제가 그 이른빛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했어요. 저희가 그 광신대에 들어와서 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월 30일 날 여기 국제관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나가셨으니까 굉장히 긴 시간 우리가 있다가 나가게 됐는데 그 시간이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좀 불편하고 힘든 시간이었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을 겁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이른빛 교회도 되게 불편했더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건물 공간을 쓰고 있는데 전에 이른빛 교회는 사실 본당하고 그 노비하고 저희 지금 식당으로 쓰고 있는 그 공간, 그 유치부실로인가 이렇게 쓰고 있었거든요. 나머지 공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공간을 안 내주다 보니까 너무너무 불편해가지고 결국은 예배당을 짓게 됐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모든 공간을 지금 사실 편리하게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로 공간을 확보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광신대에 이제 들어와서 쓰게 된 것이죠. 그리고 2014년 1월 달에 광신대랑 20년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것도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034년 12월 31일까지 광신대랑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고 특별히 이렇게 교회가 우리 은혜보험교회가 개척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떤 그 무엇보다도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또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너무너무나 귀한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 왔다가 가신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그분들은 저희 교회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셨던 것 같아요. 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우리 교회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와서 함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때가 되니까 또 이렇게 가게 하시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신묘망측하다.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 여러 그 생각들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사실은 뭐 굉장히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다운 교회, 그 어디를 내놓아도 야 교회는 저래야 돼, 이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그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의 멤버라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복음 교회를 어떻게 해 가실 것인가, 여러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건물 문제 때문에 지금 뭐 광신대나 중앙교회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드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광신대에 오게 하셨다면 나머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든지 우리에게는 좋을 것이다, 복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면 좋겠어요.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 여러분이 교회의 한 구성원이 돼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일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함께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목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도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